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항상 올 때마다 저를 찾는 분들이 되게 대단하다 생각을 드는데 어떻게 저를 검색하셨는지 찾으시고 또 연락 주셔서 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또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좀 놀랍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수요예배를 안 나가고 싶거든요. 근데 참 나오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것 같고, 또 더불어서 오늘 기도해 주신 분의 제 기도를 듣다가 놀란 게 이렇게 교회가 참 건강하다라고 느꼈던 게 세상을 통해 나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기도 내용과, 또 놀란 건 가족 같은 친구라는 저희 슬로건을 어떻게 아셨는지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이 교회의 수준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높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 제가 하는 말씀들이 여러분들한테 잘 이해가 되고 또 전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이 시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먼저 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PPT를 한번 넘겨주시면, 프레밀리라는 이 단어가 저는 이제 정종원 목사 프레밀리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누림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사단법인 프레밀리의 대표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프레밀리의 뜻은 이렇습니다. 친구와 가족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친구 같은 가족, 가족 같은 친구란 뜻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프레밀리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사님이신지 하여튼 우리 기도해 주신 분이 정확하게 저희 프레밀리의 뜻을 갖고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도 내용 속에서. 또 한 번 더 남겨주시죠. 오늘 들어오실 때 다 이 책을 받으셨죠? 이 책은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선물인데 3월 달에 이제 박찬월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6월 달에 있는 선교축제에 강사로 섭외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아내랑 같이 이제 다른 책을 쓰려고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저희의 개인적인 간증과 저희가 이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가지고 책을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사님 전화 주셔서 선교축제에 와달라는 말씀하셨을 때 책의 좀 방향을 바꿨습니다. 좀 더 우리가 교회 갈 때 이 성도님들이 교회가 뭔가 사역을 하시려고 할 때, 특별히 다문화 사역을 하시려고 할 때 좀 가이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책의 내용을 좀 많이 바꿔서 어찌 보면 하늘빛 우리 교회를 위해 쓴 책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처음으로 드리는 책이고요. 따끈따끈하게 5월 30날 나온 책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이제 바로 보내드렸고요. 책을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고, 전반부는 저희가 만났던 아이들, 엄마들을 어떻게 저희가 만났고 어떻게 했는지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후반부는 이런 다문화 사역을 하시려는 분들한테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을 잘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시고 주변에 여러분들이 좀 추천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에게 추천해 주시고, 또 책 날개를 보시면 저 연락처도 있고 후원 계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다가 마음이 감동되신다고 한다면 또 저에게 연락 주실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작은 정성을 보내주신다고 한다면 저희가 또 그 정성을 붙잡아서 또 현장에서 열심히 뛸 수 있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가져가셔서 책장에 꽂지 마시고 꼭 한번 열어보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가운데 한번 같이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율법 교사는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보죠.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오늘의 본문은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되려 되물으시죠. 너는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읽고 있니라고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는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간결하고 최선의 대답인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내 이웃을 내 명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잘 알고 있네, 그렇게 살면 돼라고 이야기를 끝내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율법교사가 다시 물어보죠. 그럼 예수님, 그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물어보는 게,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다시 한번 질문을 되묻습니다. 그럼 이 질문의 주고받고를 보게 되면 너 어떻게 알고 있니? 라는 것처럼 해석하게 되면, 너는 그럼 네 이웃은 누구니? 라고 물어보면 혹시 그런 예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럼 네 이웃은 누구니? 그러면 김집사, 최집사, 정장로, 김장로 이런 사람들이 내 친구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려고 준비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율법교사의 대답에, 질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약간의 물음표를 하나 그려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대답했는데 율법교사는 신기하게도 하나님 사랑은 물어보지 않고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만 우리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음표를 가져야 될 게 이겁니다. 그러면 왜 율법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우리의 시각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잘 알고 있으면 잘 안 물어보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데 굳이 물어봐서 뭐해?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율법교사의 생각에는 나는 당연히 하나님 사랑은 내가 율법교사인데 당연히 잘하고 있겠지라는 배경을 깔고서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구약적인 사고방식에서 이 율법교사의 생각을 한번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적인 사고방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였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미 율법을 행하는 거. 좀 더 우리가 이 행위적인 걸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누구예요? 맞습니다.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에도 5가지 제사를 통해서 나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제사를 계속적으로 드려라. 네가 죄를 지면 속죄제를 드리고 뭔가 남을 해야겠으면 속건제를 드리고 뭐 나랑 친하게 지면 화목제를 드리고 뭐 소제 번제 다 드려라라고 제사의 방식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구약적인 사고방식에서 제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물음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사를 통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어떻게 다할까요? 이게 또 하나의 문제인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릴까라는 거죠. 오늘 마음과 뜻과 힘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럼 제사는 어떻게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말씀을 보니까 레위기 3장에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방식으로 제사를 설명해요. 자, 3장 2절에서 4절인데 한번 같이 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절입니다. 4절이요. 그 이외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곳이요. 신기하게도 화목제와 속죄제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레위기에서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부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 이 부위를 우리한테 왜 설명할까라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그 히브리인들의 언어적인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생각할 때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한다고 했을 때 우리 여러분 3절 한번 보시죠. 이건 되게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를 드린다는 건 뭐를 뜻할까요? 그 중에서 셋 중에 뭘까요? 마음과 목숨과 힘 중에 뭐를 뜻할까요? 그죠, 목숨인 거죠. 피를 바친다는 건 내 목숨을 바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개가 남았습니다. 넘겨보시죠. 그럼 기름과 4절에는 2 콩팥을 드립니다. 2 콩팥을. 근데 히브리인들은 우리가 마음을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을 할 때 어디에 손을 얹습니까? 그래, 우리 심장에 얹죠. 이건 이제 헬라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 있어서는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머무느냐? 어디에 머물까요? 콩팥에 머문다는 겁니다. 2 콩팥에, 이 콩팥에 사람의 마음이 깃든다라고 그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콩팥을 드린다는 건 뭘 드리는 겁니까? 이들이 마음을 드린다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 하나 남았죠. 기름은 뭘까요? 힘을 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행위는 자신의 마음과 뜻과 힘, 그러니까 마음과 목숨과 힘을 드리는 행위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과 뜻과 힘이 제사의 방식에서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제사의 제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제사를 드리는데 FM적으로 드리고 있겠죠. 딱 정해진 대로 드리고 나는 하나님이 드린 대로 드리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베이스에 깔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뭐 이사야에도 그렇고 신약에 넘어가서도 그렇고 성전 앞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물건 파는 데를 뒤엎으실 때 뭐라 그럽니까?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는 게 그 앞에서 뭘 팔고 있는 것이죠?
상인들이 재물을 팔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좋고 흠 없고 좋은 재물들을 가지고 오는 이 사람들의 정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표현일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장사로 변화지면서 깨끗한 짐승을 갖고 왔지만 흠이 있다라고 해주면서 앞에서 물건을 다시 한번 사고 파는 행위를 하게 함으로 인해서 장사로 변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들 재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또 말씀하신 본문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예배를 통해서 난 잘 드리고 있어. 여기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 않습니까? 사실 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금요 기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린다고 생각하고 예배를 이 형식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이제 우리를 점검해 보자고 말씀드리는 건데 뭐 질책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가?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율법교사는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물어보지 않고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4명의 등장인물을 등장시키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시작합니다. 어떤 여행하는 사람이 강도를 만났죠.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려서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어떤 옛날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저 그때 화살표가 보이시죠? 저 사람은 누굴까요? 가장 먼저 가 있으니까 누구죠? 제사장이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레인이고 그 사람을 만지는 사람은 사마리아인이겠죠. 여러분 저 그림을 보면 저 그때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이 화가가 뭘 그리고 싶었을까요? 저 동그라미를 그린 저 건물은 뭘 뜻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네? 성전처럼 보이죠? 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인인 그러니까 어떤 목사와 뭐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신 뭐 장로님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구약에서 부정한 자를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피를 만지거나 죽어가는 사람 만지면 시체를 만지면 최소 정결법 예식을 해야 되고 뭐 7일간 아무것도 예수님 만나지도 하나님한테 나가지도 못하고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사람을 왜 피했을까요? 만지면 부정해지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를 못합니까? 제사를 못 드리는 거죠. 제사를 못한다는 건 뭘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제사가 이 사람들한테는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사람을 내가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제가 강사로 왔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박찬호 목사님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어요. 근데 저는 7시 30분에 여기 앉아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목사님한테 뭐라 해야 됩니까? 목사님 1시간만 기다리세요. 제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강사인데 제가 목사님을 병원에 모셔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시간만 기다리시고 제가 그 다음에 도와드릴게요. 근데 장로님이 들어오십니다. 어이구 박 목사님 피를 흘리시네요. 저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1시간만 기다리세요. 오시는 집사님들이 다 그런 겁니다. 어이구 목사님 피 흘리시네. 근데 저도 예배를 먼저 드려야 돼서 상상이 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욕할 수도 없는 게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지식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갑자기 누가 나타납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럼 율법가사는 어떤 상상을 합니까? 이야기를 들으면서 얘도 지나가라 제발. 얘는 당연히 얘도 지나가겠지. 얘도 지나갈 거야. 그리고 네 번째 누군가 나오겠지. 내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이 나타나서 갑자기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 한번 볼까요? 33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느낌이 좀 오세요? 불쌍히 여긴다라는 건 어디에서 일어나는 감정입니까?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인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취한 행동은 뭡니까?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자기 나귀에 올려서 이 사람을 안전한, 우리 지금 주막으로, 안전한 여관으로 이 사람을 피신시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둘 중에 하나죠. 뭐죠? 남은 거 세 가지 중에 마음을 썼으니까 뭘 쓴 겁니까 지금? 힘을 쓴 거죠. 자신의 힘을 다해서 이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 겁니다. 그럼 하나가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죠? 목숨이 남았죠. 목숨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거 맞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목숨은 어디 있을까요? 이 상황을 보시면 좋습니다. 상황을. 네,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여행하는 중에,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자의 포커스를 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강도 만난 장소잖아요. 그럼 거기에 또 강도가 올까 안 올까요? 또 올 수도 있는 거죠. 강도 만난 자를, 피 흘리는 사람을 미끼로 다른 사람을 또 엮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뭐 해야 됩니까? 이 사람도 여행하는 사람이니까 돈도 있고 가진 것도 많겠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으니까. 저렇게 맞아서 죽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나귀에 태우고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자기에 뭘 바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 삶 속에서 자기의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고 있는 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삶에서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중요해. 당연히 해야지.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것도 중요해. 아니, 어쩌면 그게 더 중요해. 라고 예수님은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데 만약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어려운 사람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 도와주고 예배를 못 왔다고 해서 야, 너 예배도 안 드리고 그 사람 도와주면 돼, 안 돼? 라고 쪼잔하게 물어볼 것 같으세요? 아니죠.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내 앞에, 내 옆에,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을 네가 도와주고 있느냐?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고 있느냐? 그걸 더 예수님은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죠.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율법교사의 질문을 예수님은 이렇게 바꾸시죠. 저 사람의 이웃은 누구이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친구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친구를 삼을 때 내가 만나기 쉬운, 내가 만나고 싶은, 내가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친구로 삼으려고 합니다. 편하니까요. 예수님은 오늘 뭐라 그럽니까? 그게 친구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힘들어하는 저 사람, 지금 피 흘리는 저 사람, 지금 도움이 필요한 저 사람, 그 옆에는 누가 갈 수 있겠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친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갈래? I think this is very good house. Wow. I think this is very good house. 예. 감사합니다. 여기 잘안 높였어? 뭐라고? 비었을 때? 모스키토는 70여 가정 170명 정도 만나고 있어요. 남편이 오랫동안 때려왔어요? 아니면 엄청 힘들어요, 선생님. 술 먹으면은 계속 막 때리는 거예요. 안 멈추는 거예요. 뺨. 얼굴이랑 이렇게 있어. 다문화 가족 중에서도 이중 장애를 가진 한부모 가정, 가정폭력으로 별거 중인 가정, 사별한 가정, 미혼모인 그런 가정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프레밀리 정교몬이라고 합니다. 김성은입니다. 프렌드와 패밀리 합성. 물질만 주고 끝내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분들의 가족이 되고 싶고 친구가 되어주고 싶어서. 블랙핑!
예수님은 그냥 장난꾸러기 같은데. 우리 동생처럼. 아재 같았어요. 다 아재. 게임 좋아하는 아재. 너무 착해요. 천사 같았어요. 정반대 같았어요, 두 분. 저희는 사업을 기획하고 사업 진행하고 여기는 모금을 하고 네, 업무가 좀 나오죠. 모금을 사업도 하지 내가 다. 나는 모금 안 몰라? 나도 하지. 다 같이 하는 거잖아. 너무 구분하지 마 이렇게. 정신 안 차릴래? 아까 사고 치지 마. 너 그때 경찰이랑 헤어질 때 뭐라고 했어? 다시 걸리면 너 큰일 났지. 네가 지금 한 달 동안 담배 훔쳤지. 훔친 카드 썼지. 집 나가 한 달 동안 살았지. 담배도 피지 말고. 일하면서 이제 법 공부도 많이 하고 경찰서도 자주 가고. 그러면 너 그 형이 뭐라고 그럴 뻔했어? 경찰한테 말하면 저 죽인대요. 무슨 일이 생기면 나한테 빨리 무조건 얘기하라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빠는 없지 엄마가 한국어가 유창하지가 않다 보니까 이거를 풀지 못하고 자라다 보니까 소아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심각해지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아이들이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어요. I've been with them like 2 years. 한 7년? 10년이 넘었어요. 십몇 년 됐어요. 제가 항상 뭐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줬어요. 가은이 잘 지냈어? 요즘 눈은 어때? 눈은 괜찮아 이제? 귀는 it's okay? Alja was born premature. Her arteries were exchanged. She was so small. Her vital signs are going down, so she's not breathing. She's not breathing. Some doctor says that she might die. She will not survive. Just let it go. But Sun Singnim says, don't give up. And we search for donors for the hospital bills. And they did a successful operation. And now she is growing. 예수님은 이제 뭐라 하셨냐면 저기 지금 아파하는 저 사람의 친구는 누가 되어줄 수 있겠냐고 말씀하셨죠. 지금 힘들어하는 저 사람 옆에 내가 계속 죽을 때까지 가족처럼 옆에 있어주는 거죠. 저희 남편 암에 걸렸어요. 근데 그 한마디 듣고 진짜 밤에도 뛰어왔어서 남편 아팠을 때 제일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선생님이 다 하나하나씩 다 가르쳐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는 다른 가족 없어요. 진짜 가족 아무것도 못 주고 없어서 그냥 우리 진짜 마음 쌤들이 저를 되게 많이 아껴주시거든요. 둘째 부모님이라고 진짜 생각해요. 계속 힘들고 그랬는데 선생님 만나고 행복하고 뭔가 사는 것 같아요. 기계 버튼 키면은 작동되고 끄면은 안 작동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쌤이 저한테 없으면 저는 작동 못할 것 같아요. 저한테 인생 일부라서 올해까지 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라는 그 말씀. 그 한 문장 자체가 제 마음에 굉장히 크게 와닿고 단순하게 그 말씀 믿고 가는 거. 자주 와요. 자주 와? 행복해요. 지금 행복하세요? 최고로 행복하죠. 요즘도 행복해요. 재밌는 게 그 파키스탄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는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저랑 항상 제가 맨날 그래요. 야, 돼지고기 먹어도 괜찮아. 안 죽어. 뭐, 선생님도 술 드세요 그러면. 저랑 그러고 놀아요 맨날. 요즘은 잘 못 보긴 바빠서 못 보긴 하지만 이제 대학생이 돼서 또 자기의 삶을 살고 있고 저기 나온 친구들이 다 지금은 이제 20대 초중반이 돼서 군대 간 친구도 있고 또 대학교 4학년이 돼서 졸업을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 그렇게 좀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문화 가족 중에서도 이제 한부모 가족입니다. 그 한부모라는 것은 이 남편의 가정 폭력을 통해서 또 사별을 통해 이혼하신 분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등록 가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불법 체류자 가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법 체류자 가정이 한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이제 등록을 못 하잖아요. 한국에서. 그럼 이제 그 아이들 미등록 아동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그 미등록 아동들은 이제 한마디로 앞에 있지만 우리처럼 번호가 없는 아이들인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지만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카운팅되지 않는 아이. 그러니까 어떤 공공적인 나라의 도움이라든가 또 의료적인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가정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문화 한부모 가정을 하나님께 저에게 보여주셨고 2010년부터 이 사람들을 만나오고 있고 조금씩 만나다 보니까
또 만났던 이야기들은 또 다음 시간에 해드리겠지만 또 그리고 책에도 좀 기술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책에도 저희가 이 가정들을 하나하나 만나면서 어떻게 했는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좀 적어놓기도 했는데요. 제가 이 하늘빛 우리교회를 준비하면서 우연히 이제 교회를 좀 이제 교회 홈페이지를 보다가 담임 목사님이 송구영 신임회 때 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 본문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하셨냐면 하늘빛 우리교회가 올해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친구들을 찾으러 다니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감동받았고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올바로 가질 수 있도록 균형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선교 축제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많은 강사님들을 통해서 또 어떻게 우리가 발걸음을 떼야 되는지를 알려주려고 하시는 또 목사님의 이 의도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참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다라는 좀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이 드라마도 1편, 2편 이렇게 시리즈가 있잖아요. 오늘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되게 길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제가 수요일에 영상을 보니까 다들 25분 안에 끝내시더라고요, 설교를. 근데 강사님들은 막 1시간 50분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길게 하는 강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나오셔야 돼요. 왜냐? 이론만 듣고 실제를 안 들으면 이거 어떻게 하란 소리야? 라고 되는 거고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이 다음 주에 나오잖아요. 그럼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뭐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론을 못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혹시 이론을 모르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알려주시고 다음 주에 꼭 나오셔서 어떻게 이게 발걸음들이 떼어져 가는지 제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친구를 만나러 가실 때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